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많은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난 10일 쇼트트랙 여자 계주를 볼 때였었습니다. 심석희, 또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으로 구성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이스 초반 23바퀴를 남겨두고 이유빈이 휘청하더니만 그냥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끝났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3000m 여자 계주 끝났다. 감독도 코치도 관중들도 시청하는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빈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순간 최정민 선수가 총알처럼 달려가더니만은 그에게 터치를 하고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팀은 한 반 바퀴 이상 앞에 나가버리고 이제 한참 뒤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지 7바퀴를 남겨두고 심석희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 역시 심석희가 1위로 결승선에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역전승이 얼마나 감동이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졌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전승 하는데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아마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우한 환경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인생 역전승 한 청년이 나옵니다. 저는 인생 역전승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무조건 이 입다가 먼저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입다라는 청년은 출생이 아주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무정부 상태였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고 무정부 상태인 이스라엘 한 동네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으니 여기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는 하지만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처에서 난 자식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학대를 하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이 멸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이 불운했었던 이 입다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형제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들게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안 형제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다른 사람들조차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요. 집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놈 기생자식이라고 저놈 서자라고 그러면서 박해를 하고
모질게 구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을 보면 꼭 우리나라 홍길동이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서자의 자식 홍길동이가 비슷합니다. 아주. 결국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기생의 자식이고 서자의 자식이고 배달한 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 피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입다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형제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에서도 누구도 그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동네에서도 누구 한 사람 입다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다가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가련한 사람이죠. 쫓겨나고 추방당한 이 입다가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소위 이제 피신을 한 거죠. 이방 나라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독하게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굳굳이 버티어냅니다. 이겨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처럼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거두어주는 사람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잡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있다가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랬었겠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20명이 아니라 많은 거요. 또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 불운한 사람들, 방랑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 큰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입다가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통솔하면서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비록 이렇게 이방 나라에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불운한 사람들과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도 길르앗이 마지막 그 역전승할 수 있었던 동기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 이어받은 신앙심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낯설고 물선 이방 나라에 쫓겨나가서 힘겨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늠름하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달프고 정말 고통스러웠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만큼은 든든히 붙들고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는 것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입다를 생각해 보면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청년 네 사람이 생각나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눈에 들게 되어지고 본래 이 사람들이 왕족이나 귀족 출신들이거든요.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은 눈에 들게 되어지고 왕의 총애를 입게 되어지자 온갖 음모를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입다 역시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에 몰렸었지만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소위 역전승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입다는 노비란 땅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라 안에서 지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나이가 많은 소위 성경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원로원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로들에 의하여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적당히 그냥 다스려져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군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암몬과 대적에 싸울 만한 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싸울 만한 힘이 있고 대항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요. 그래서 원로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누군가가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마 누군가 그랬을 것입니다. 입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입다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쫓겨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추방된 사람인데 그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원로들이 사람을 시켜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입다여,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를 암몬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입다가 가슴에 맺힌 원한을 생각하면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생각으로 하자고 하면 잘 됐다. 그러면서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원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군사를 동원해서 암몬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암몬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대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입다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란 무정부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체를 주관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본래 비운의 사람입니다. 참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 주시어서 역전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입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전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었는지 몇 가지를 간추려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원인은 그가 비록 불운한 환경에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방랑자로 살았었지만은 참으로 구걸하는 처절한 상황이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그가 역전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첫째, 내가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내 인생 역전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신앙의 첫 열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입다처럼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꼭꼭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당대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의 대가 자식을 이어나가고 자식에서 손자로, 손자에서 또 손손자로 이어나가도록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언제인가는 인생 역전승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입다는 그 불우한 환경 속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둘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밀접해져 있고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삼천리 삼만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의 상황, 그의 입장, 그의 처지를 보자고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의 입장을 보자고 하면은 타락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세속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었고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입다로 하여금 역전승하게 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상살이 하다 보니 그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보기에 참 딱하고 안쓰럽습니다. 입다는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었었지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었다라고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전승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역전승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은혜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육 간에 받고 얻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지만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다는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많이 준비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여서 허랑방탕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더는 그러지 않고 더 준비하고 자기 힘을 키웠습니다. 도비라고는 이방 땅에서 수많은 잡류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힘을 키웠습니다. 그가 그 막강한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암몬 족속이라는 건 무서운 족속들이었거든요. 아주 산적대처럼 아주 거칠고 험악하고 포악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 힘을 이미 키웠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만약에 입다가 아무 준비된 게 없고 힘을 길러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원로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힘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었기에 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었고 그 결과 역전승의 기회가 된 것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다라는 핑계로 대충 살아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환경이라고 핑계대면서 대충 그냥 살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든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역전승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엄청 무진장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버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뭐 말할 수 없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복을 받기까지 그 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최소한 4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쾌하게 합격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부터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면서 다시 재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똑같이 축복을 약속하시며 그때부터 그 복을 쏟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복을 받기까지 약 40년 이상 걸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고 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세월이 40년 이상입니다. 준비되었을 때에 약속된 말씀이 열매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대통을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비되지 아니하여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 훈련, 인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철저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영적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준비하십시오.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물러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준비되면은 모세의 손에 들리워졌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준비되면 들어쓰십니다.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준비되면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기드온처럼 상권 완전 촌놈 무명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아브람 같고 노아 같은 사람,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 중에 왕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준비되니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승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입단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입단은 그동안 힘을 길렀기 때문에 자력만 가지고서도 암몬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묻고 구하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역전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들여다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거기가 대동소이합니다. 야곱은 약복 나루터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본인은 형과 싸워 이길 만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목숨 걸고 매어 달렸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집에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한 거 연고로 수없이 멸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고통 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오래 기도를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하셨고 결국은 역전승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야베스 잘 알지 않습니까? 형제간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아니 당대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역전승 시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입다에게처럼 또는 야베스에게처럼 아니 한나에게처럼 야곱에게처럼 틀림없이 역전승의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되 끝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승에 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입다는 분노의 감정을 사랑으로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날 적에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그를 돌아보는 이가 없고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단신 외롭고 고독하게 빈손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원한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풀어냅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에 간직했었던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야, 이 자식들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도리어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의 원수를 사랑으로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역전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형제간들은 흉년이 들어서 가난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형들은 아직 모릅니다. 결국은 서로 알게 되어지죠. 그럴 적에 형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을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요.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짐승을 갖다 파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선대하였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었고 형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을 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역전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시기를 당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라고 군사를 동원해서 칼을 시퍼렇게 갈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로 도망쳐, 저 골짜기로 도망쳐, 이 동네로 도망쳐, 저 동네로 도망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도망치는 게 그의 일과였었습니다. 어느 날도 사울 왕이 다윗의 일행을 잡아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지방에 엔게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저 깊이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뒤가 마려운 거예요. 응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리번 하다 웬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옷을 내리고 응아를 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다윗의 일행들이 보니까 사울 왕이야.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군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읍시다.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어찌 주의 기름 부은 조응을 칠 수가 있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금하신 일이니 사울을 해하지 말도록 하라. 사울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보냅니다.
입다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 다 원한을 믿음으로 풀어내고 사랑과 용서로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지고 사사가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제1인자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져서 그의 꿈을 이루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역전승하였으니 그 원인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이어받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요. 둘째는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도 길렀고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잘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역전승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역전승의 축복이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입다 같은 신앙을 갖추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입다의 믿음과 입다의 신앙과 입다의 인격을 갖추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승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했어도 역전승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역전승할 수 있는 것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도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고약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역전승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더라도 되는 인생으로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아니 꼴찌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역전승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입다의 믿음을 가지고 금년 2018년도 우리 모두가 다 역전승을 체험하고, 아니 남은 인생 역전승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